제가 2010년서부터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1번째, 지금 1년에 한 번 11조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가 이제 제 목회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작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1조 설교를 했느냐 하면, 아직도 11조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못했을지라도 새해부터는 1월 말부터 11조 생활을 해라.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일을 택해서 11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또 11조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11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11조를 해야 11조가 11조다워지는 것이고, 또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11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11조를 하면 우리가 11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조만 드리면 복을 받냐, 그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11조만 하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11조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왜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녕 그게 그렇게 된다면 11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1조만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 11조를 드리는지 그 정신, 그 의미를 알고 그에 맞는 11조 생활을 해야 11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축복을 받는 거지, 그냥 11조 한다고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11조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11조 설교를 1월 셋째 주일에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11조 신앙이 뭔지를 깨닫고 금년부터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11조 신앙을 가지고 11조 생활 잘 해서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토요일 저녁에는
1시고 2시고 눈이 말똥말똥한데 졸리지를 않는데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 5분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지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혹 어떤 때 졸리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주보를 쭉 읽어보면서 주보에 틀린 글씨가 있나 찾는데, 그러다가 옷자를 하나도 찾으면 그렇게 뭐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늘 저춘 3층에 앉아서 혹은 아래층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 교회 생활을 무려 34년 동안을 했다. 3년도 아니고.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무려 3년도 아니고 34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 다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설교 못 듣고,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느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또 이런 11조 설교 같은 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귀가 못 듣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거니까. 항상 마귀는 쓸데없는 소리는 다 잘 듣게 하고, 또 별것도 아닌 소리는 잘 쏙쏙 들어오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는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고, 수십 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11조 생활도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한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얼마든지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11조가 필요할까요? 내가 드리는 11조가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몇 푼의 11조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다른 신을 택해서 믿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자기 힘을 믿고 살든지. 그런 하나님을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삽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우주보다 더 귀한 값을 치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어마어마한 게 교회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를 몰아다닙니까? 내가 11조를 드려야 목사가 먹고 살고 내가 11조 안 드리면 목사 굶어 죽는다면 그게 목사라면 목사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목사하지 않습니다. 할 일 없어서 목사를 합니까? 정신 나가서 목사를 합니까?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목사가 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에 먹고 살고 죽는 게 생사가 몇 푼도 안 되는 어떤 교인의 11조에 달려있다면 그런 거지 같은 목사를 왜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모든 직업을 버리고 평생 목회를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목회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왜 멀쩡한 아이들 보고 목회하라고 자식들을 목사로 키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착각이요. 이것은 비신앙적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책을 썼는데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11조를 가지고 압력 행사를 하면 제일 떤다. 말로 하면 목사들이 잘 안 듣는데 11조를 안 드리겠다고 협박하면 목사들이 꼼짝 못한다. 11조를 드리지 말고 11조를 가지고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라. 이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가? 동성애는 반성경적이 아니다. 동성애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 책을 썼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11조를 드리는가? 내가 드리는 몇 푼 안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11조를 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11조를 안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 11조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무서워서 바른 말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뭘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고요?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굉장한 말이죠.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얘기입니다. 유명한 침례교 신학자 중에 해럴드 피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1조 신앙을 갖지 못하면 거기서 믿음이 스탑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11조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신앙을 갖지 못하면 더 풍성한 축복의 생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11조 않는 사람마다 다 굶어 죽으면 누가 11조를 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날벼락 맞아 죽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멀쩡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50도 못 살고 다 죽는다.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백수도 할 수 있어요. 11조 않고 교회 다녀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더 풍성한 축복의 단계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왜 우리가 11조를 하는가? 하나님은 율법으로 왜 11조를 드리게 하셨나?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11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두 분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외우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아멘.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한번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게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11조는 뭐냐? 11조의 의미가 뭐냐?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 돈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11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믿음도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완전한 믿음은 못 돼도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11조는 바로 그 기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오늘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반문을 했더니 왜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이후로 요셉 때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전 15세기경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말라기까지 구약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도중에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중심으로 한 아세라나 이런 여러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왜 바알신에 빠졌나? 왜 바알 우상에 빠졌나? 그 바알신이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한 물질의 복을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 바알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 우상에 빠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자기들은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지 않을 만큼만 얻어먹고 죽도록 노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그랬더니 바알신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 바알신이 바람을 주관한다. 바알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는 뜻은 바알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이런 일은 분열 왕국 시대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그때가 아합 왕 시대 때인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 씻고 보아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알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비를 내린다. 내가 지금부터 비를 안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빌어봐라. 비를 내려주나.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 신이 참 신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대결해서 850대 1의 대결을 하잖아요. 거기서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무려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그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쳐 죽였던 것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반짝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이스라엘은 또 다시 우상에게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바알신이 바람을 통제하고 바알신이 물질의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물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삽니다. 자기 지식과 기술과 경력과 경험과 유산과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을, 다른 신들을 믿고 살지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1조는 10%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10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10 전부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 가운데 하나를 대표해서 드리면서 나머지 9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를 드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의 하나를 대표해서 드리고 나머지 9을 이것도 하나님 거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신 얼마 안 되는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나마 지금 있는 신앙조차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11조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의 하나를 대표해서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신앙입니다. 11조는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면,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11조의 수가 많아집니다. 또 어떤 특별한 소득이 생겼을 때는
11조가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리거나 11조 드리는 것이 꺼려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까지 썩어질 물질에 열에 하나도 내가 아까워서 안 드리려고 하고 못 드린다면 어찌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보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내 몸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이고 물질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내 인생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보잘것없는 물질의 전부도 아니고 그것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그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됐지만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당신은 당신의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입니까? 만약에 11조가 없었다면 나는 1%를 드리거나 2%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을 드릴 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소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빈 그물 인생,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11절을 드리면 삶이 형통합니다. 생활 속에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11조의 축복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면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11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쓰임받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죽은 믿음 아닙니까?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복이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쓰여지지 못하는데 죽은 돈 아닙니까? 썩은 돈이 아닙니까? 평생 쌓아놓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법정 투쟁을 하면서 유산 가지고 쌈질하고 그리고 찢어 나누어 갖고 동기간의 우애도 다 깨지고 그런 파산한 가정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물질입니다. 썩은 돈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입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미국의 교회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State of the Plate라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미국 성도들의 11조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1조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11조 하는 성도들의 77%가 약 80% 가까운 성도들이 소득의 11%에서 20%를 바친다고 합니다. 11조 헌금하는 사람은 11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다 보니까 미국의 11조 성도들의 77%가 소득의 11%에서 20%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성도들 가운데 70%가 순수익이 아닌 총소득에서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교인들. 순수익이라는 말은 세금 떼고 뭐 공과금 떼고 다 떼고 순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총소득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말하는데 미국의 11조 하는 성도들의 70%는 총소득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총소득에서 11조를 드립니까? 아니면 세금 떼고 못 떼고 순수익에서 11조를 드리십니까? 미국의 11조 하는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63%가 어린 시절부터 20대 사이에 11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걔들이 커서도 11조 생활을 잘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통계가 있는데 시간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11조 하는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11조 하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튼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간에 우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건만 어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복을 준다고? 어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어찌 바알이 곡식이 자라게 해준다고? 출애굽의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에 빠졌습니다. 물질신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양떼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바알이 주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오 하나님, 이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11조 믿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까지 물질의 열애 하나도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심각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자손만대의 복을 달라고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달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주한 복음을 위해서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못한 성도들이 금년부터 11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11조를 잘 드리다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11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금년부터 11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금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사를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육신도 주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시켜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땀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하고 창대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을 건져주시고 출타주 있는 성도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